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함께 한다는 뜻이 뭐냐면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 24시.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대로 사단에게 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간은 말씀 운동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멈추게 되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멈춘 거랑 똑같습니다. 호흡이 멈추게 되면 어때요?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멈춰진 모든 인간들은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누가 주인일까요? 이제 사단이 주인이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은 이 영적 문제에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요. 이제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느끼든 느끼지 않든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좀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 못 느끼죠. 선생님은 이 마음 정신에 약간 민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이 묘지 앞에 묘지를 이상하게 생긴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만 가서 사람이 죽으면 다 묘지에 가 있고 저게 인간이 저렇게 땅속에 들어가면 흙이 되고 벌레들이 다 먹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진 아이들이 별로 흔치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타고난 영적인 문제로 이 부분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랑 친구할까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선생님 친구가 누구예요? 무당 할머니를 둔 친구란 말이에요. 이 집은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교회 다니니까 보통 아이들은 제사 음식을 먹으려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때요? 엄청 잘 먹는다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당의 친구는요. 이 무당이 죽고 나서 뭐 시골에서 차리진 않았지만은 이 신이 내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죽고 나니까 할머니가 죽고 나니까 이 신이 어디로 왔을까요? 손녀딸에게 온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선생님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에게 왔는데 선생님 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요? 선생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럽니다. 보통 아이들은 우리 동네 친구들이 40명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걔들은 다 도망가요. 무서워해요. 가지도 않아요. 또 선후배 다 오지도 않아요. 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 선생님이 얘랑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선생님이 타고난 이 부분에 민감하게 타고났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놓고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가던데 우리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때요? 시달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선생님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쭉 교회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선생님이 1년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같이.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교회에다가 권사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요. 친구 여기 있어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나갈 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그거 보지 못했는데 그런 날이 있었다 그래요. 이 흑암이 나가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매일매일 가서 기도했는데 이때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선생님 그런데 민감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었어요. 누가 쓰러지나 안 쓰러지는 거예요. 선생님 있는 날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어때요? 이 친구랑 이 친구 가족들이 모두가 교회를 나왔었는데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이제 어때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귀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귀신이 다시 들어왔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 전보다 더욱 악하더라.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집니다. 선생님 이걸 어렸을 때 봤어요. 그 전에는 친구랑 같이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귀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왔는지 어때요? 교회 가지 못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가둬놨습니다. 하도 말썽을 부려서. 거기서 죽었죠. 그럼 어때요? 우리 이런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어때요? 딴짓하는 거예요. 적지도 못하는 거예요. 적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으라는 게 꼭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 안 되니까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못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말씀 운동이 그치게 되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피폐하고 또 나중에는 육신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도 이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 진노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면요, 정말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왔다가 어때요? 내 친구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떠나갔다가 왜요? 다시 온단 말이에요. 얘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도 내가 말씀 운동 계속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때요? 이 흑암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됩니다. 밀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때요? 말씀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말씀 운동을 잘 하시죠. 우리 운동하시면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뭘까요? 운동하면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시면서 육신의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먼저 나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다고 해도 내 자식이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걸어야 내 다리가 튼튼해져요. 마찬가지로 먼저 내 자신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걸으면서 24시 말씀 운동을 내 자신에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뭘까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듣는 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나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맞으면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그걸 열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영력이 생깁니다. 영권이라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미리 정복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런데 네가 뭘 갖기를 원하니? 물어보니까 어때요? 이 영적인 힘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아 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육신적으로 명령력이 보편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싸움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이기고 육신적인 병이 들어왔을 때 더 늦게 들어오거나 빨리 회복이 되어집니다. 힘이 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영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 계속 우리는 삶 중에서 죽지 않는 이상 이 삶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어떤 공격이 오냐면 영적 문제로 공격이 와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저 문제가 내게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그 부분과 또 육신 문제 있습니다. 그 육신 문제와 또 마음과 정신 문제 있어요. 이 정신 문제. 이 삼중이 있습니다. 삼중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력밖에 없다. 영적인 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상처는 타고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타고났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이 상처는요 언제든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사단의 통로가 돼요. 내 육신 문제, 마음, 정신 문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늘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늘 평안하려면 주일 랩런트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혼자라서 그런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내 친구들에게 먼저 할까요? 나에게 먼저 할까요? 준아, 나에게 먼저 해야 돼.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3시간, 4시간 이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해요? 저렇게 걷는 것보다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시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운동하는 것은 덤으로 오는 거고 덤이라 그럽니다. 덤으로 오는 거고 어때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 자신과 지금 그거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거죠.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미리 정복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엘리야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기르고 만납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랑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의 선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천명소명사명 내가 이거 하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겁니다. 숨겨둔 7천 제자를 찾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면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운동 다 빼고 말씀 운동 하게 되면 다른 운동이 다 들어옵니다. 무슨 운동? 기도 운동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운동이 올까요? 우리 찬송가 외우는데 찬양 운동, 이 운동입니다. 또 뭐예요? 호흡, 깊은 호흡 운동. 이게 전부 어디서 와요? 말씀 운동에서 오는 덤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제일 기본이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어때요? 하나님 자녀의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 운동을 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또 찬양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단이 오지 않습니다. 내 친구 보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와요. 선생님 그거 봤어요. 선생님이 그때 당시 선생님들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 운동 했을 텐데 그냥 교회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니까 친구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떠나가는 거 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힘이 없고 예수님 영접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어때요? 죽었단 말이에요. 또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게 사단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 해도 어때요? 머리 깨집니다. 사단은.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만요?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만. 왜? 힘이 있으니까. 이 권세,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가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 맛있는 게 많이 있어도 내가 힘이 없어서 몸이 아파요. 장염에 걸렸어요. 못 먹습니다. 아프니까. 목이 아파요. 못 먹어요.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진수성찬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에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신분과 권세를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질 못해서 어때요? 탕자처럼 살다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미리 정복하는 엘리사예요.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미리 정복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싸우지를 않는다. 근데 잘 싸워요. 선생님도 싸우기 1번이잖아요. 그게 뭐냐? 싸우기를 잘한 사람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상처로 인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구나. 힘이 있다는 것은 마귀랑 싸움을 잘하고 내 자신과 싸움을 잘하는데 힘이 없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제 가족과 싸워, 부모와 싸워, 자식과 싸워, 친구와 싸워, 이제 교회 와서 싸워,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어때요?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아람을 정복했다.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랑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영적 힘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자유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모두 치유하고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